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자로 알려진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프랑스를 또 어쩌면 세계를 대표할 만큼 유명한 철학자고 또 소설도 많이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돼서 이제 그 시상식을 하려고 할 때 나는 그 상을 받지 않겠다 거절함으로 더 유명해진 사람이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죠. 이 사르트르는 독일의 철학자 에드문트로부터 이제 현상학적 방법에 관한 그런 철학 세계를 받아들이게 돼서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철학 세계를 넓혀가게 되었는데요. 이분의 철학 기조는 뭐냐면 무신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서 철학을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이분이 필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이 철학과 무신론에 관련된 책도 많이 썼습니다. 존재와 무, 상상력, 부토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이분의 이 무신론 철학 사상은 휴머니즘, 인간 사랑에 이제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쩌면 우리 뭐 노동조합의 출발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자들에게도 굉장히 대부라고 할 만큼 인기를 많이 누렸던 사람인데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노예의 종교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이 교리를 비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없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회유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사람이죠. 그가 20세기에 프랑스에서 나온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히고 또 그는 이론만 끝나지 않고 정말 행동주의 그런 실천에 옮겼었던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좀 얄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고 행동주의 사람이고 또 철학의 대가이기도 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죠. 그의 사상에 동조하면서 그래 저분의 말을 들으니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은 없다. 맞아.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은 선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그 당시에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가 이제 1980년 4월 15일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할 때 무려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시대로서는 75세에 세상을 떴기 때문에 좀 오래 산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년이 가까울수록 눈이 점점 멀게 되었고 폐 수종증에 걸려서 나중에 이제 폐암이 돼서 이제 죽게 됐죠. 그런데 그가 폐 수종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중에 선생님, 폐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것이 점점 악화되어 가지고 폐에 전이가 되어서 암으로 이제 전이가 되어서 얼마 살지 못하게 됐습니다. 돌아가실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말했을 때 그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견딜 수 없어 했다는 것이죠.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철학자였고 인간 실존을 멋있게 펼치고 실제로 자기도 그렇게 살아냈고 인간 존엄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당대 유명한 철학자였고 특히 인간은 천국과 지옥이 없이도 얼마든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가 얼마 후에 본인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주변의 물건들 전부 막 집어던지고 간호사의 머리채를 붙들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는 죽기 싫다고 나를 제발 살려달라고 너무너무 이 죽음을 거부하는 모습에 병원이 당황을 한 거죠. 정부가 저 노학자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병원 방문 금지령을 내릴 정도였다는 거죠.
그렇게 이 말년에 추악하고 정말 부끄럽게 오히려 정말 평범한 보통 사람보다도 더 추한 모습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존경받고 대단한 철학자였던 저 인물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신문 기자가 어느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죠. 기독교 기자였던 것 같아요. 사르트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천국과 지옥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부정했으니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태어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될 때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모든 심판대에서 면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 복음의 내용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이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1장의 6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저는 참 이 주를 묵상하다가 마음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기독교 핵심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순회 교사들이 있었어요. 순회 교사들은 고정적으로 정해진 월급이나 생활비를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면 그 모이는 사람들의 청중의 수, 회중의 반응에 따라서 내 받는 이 사례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이 많이 모이면 내가 강연을 할 때 회중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받고, 내가 강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이면 나는 사례를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이 순회하는 교사들이 좋은 내용, 바른 내용, 꼭 필요한 내용을 전하기보다는 뭔가 사람들에게 구미에 맞는 재밌는 내용,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 또 그들에게 호기심 있어 하는 내용, 이런 테크니컬하게 그런 쪽으로 강의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때 이제 수수학, 논리학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지만, 이 중에 이런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전에 사도 바울은 와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까?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던 율법, 그 중에 할례를 받아야 사실상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맞소, 옳소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을 받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 거짓 교사의 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떠나라는 말 있죠. 떠나.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떠나는 배반자, 별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에서도 뭐예요? 배신은 죽음이에요. 예수님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 8절 끝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9절 끝에도 너희가 받은 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 요즘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이 쓰는 성경이랑 우리가 쓰는 성경책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랑 우리 교회도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시고 똑똑하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성경을 조금 안다는 분들도 미혹이 돼가지고 빠지는 거예요. 누구 지인이 가까운 사람이 또 뭔가 준다니까 따라가요. 한번 가볼까?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막 이렇게 하다가 그 가르치는 분이 자 들어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성령입니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교묘하게 성경을 참 짜맞추고 막 은유로 비유로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우리 분별력을 흐려놓고서 교주를 성령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럼 진짜 복음은 뭔가요? 자, 진짜 복음 거기 4절 한번 보세요. 지난 시간에 4절. 자, 우리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져야 할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다시 내 이름으로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져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이 복음, 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았어요. 할 때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거.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았으면 그 사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깨달아서 은혜 받은 성도는 두 가지가 달라져요.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품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난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만 보면 부르르 막 떨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어요. 아유, 그래, 당신이나 나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 같은 나를 사랑하신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만 보입니다. 나만 보이기 때문에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가끔 여러분 방송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런 사람 다 있냐. 너무 파렴치하다. 야, 저런 사람은 평생 감옥에 살아야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막 치를 떠는 사람들 있죠. 물론 그런 행동과 윤리적으로는 안타까운 모습은 맞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서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않았다면 우리도 뭐가 달랐을까? 죄의 경중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거죠. 그 굿윌 스토어라고 여러분 아시죠?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장애인들이 이제 직원들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물품을 기증받아가지고 이제 판매하고 운영을 하고 수익금으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데인데, 서울에 이제 몇 곳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그걸 맡아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 이제 목사님을 개업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이라 한번 찾아가서 뵌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20여 명 정도 지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장애 아들, 그런 청년들, 거기에 이제 일반인들 뭐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굿윌 스토어라는 이제 이 가게를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제 기부해준 그런 물건들을 뭐 수선하고 닦고 정리하고 막 진열해가지고 이제 이 장애인들이 이제 손님들한테 판매하는 거죠. 거기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이제 기본적인 생활비는 받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거기 이제 맡아서 운영하는 이제 목사님도 사실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셨는데, 매일같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요. 그 장애인들하고 한 20명 되는 이제 몇 청년들하고 출근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그리고 이제 업장을 오픈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드리고 큐티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그런데요. 돌아가면서 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우리 한마디씩 한번 대화 좀 나눠봅시다. 이제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거의 매일 약간 좀 이제 장애인이고 지능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참 거기서 순수한 걸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과일을 좋아하실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은 감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왜 하나님이 감을 좋아하실까? 목사님, 감이 색깔이 예쁘잖아요. 예쁘니까 하나님이 감을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제 옆에 아이가 한참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포도를 좋아하실 것 같아. 포도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포도를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포도를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듣기에는 참 뭐 말도 잘 안 되고 이거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 심령이 굉장히 순수하고 맑고 막 천사 같은 마음이죠. 그냥 어린아이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막 복잡하고 막 혼란한 이 세상을 막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일거리가 많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만나다 보니까 그냥 만납니까? 계산을 하게 되고 거기서 뭔가 경계하게 되고 막 손익을 따지게 되고 우리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얼마나 많아요. 이득이 안 되면 막 내쳐내고 요즘 어떤 아이들은 그러더만요. 어떤 학생들은 친구도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눠서 사귄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서열이 매겨지고 너무나 강팍하고 팍팍하고 참 서글픈 세상인 거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은요. 예수를 만난 성도들은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 사람을 바라보는 이해. 그 눈이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눈이 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오늘 바울이 어떤 결심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요 말씀에는 사실 이제 배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거잖아요. 이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지방 안에 이고니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박해를 하고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른 피해서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을 나와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또 루스드라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으켜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동네에 루스드라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와, 신이 강림하셨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이래가지고 그 앞에 처음 엎드려 제사하고 경배하고 사도 바울을 추앙하는 거예요. 바울, 바울, 바울 이러면서 막.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런 대접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그냥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됩니다. 하면서 거부하고 자제를 했거든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피해서 도망갔었던 그 이고니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서 돌멩이를 또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거반 막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은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했던 말이 오늘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의 경배받을 거였으면 그 사람들 호감받고 인정받으려고 했으면 내가 벌써 내가 그 동네에서 루스드라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거기서 대접받고 살지.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노라. 내가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하는 일 쉬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생활신조 같은 목회 철학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 평생 이렇게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살까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우리의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죠? 장례식 때 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요. 모든 것 다 놓고 갑니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학벌도, 은행 통장도, 명예도, 내 집도, 스펙도 다 놓고 가요.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누구만 있어요?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시련과 박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래서 복음을 전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사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든 거죠. 사도 바울이 뿌린 그런 복음이 결정적 기초가 되어서 로마가 국교가 된 거잖아요. 한 시대를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꾼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하시니까 예수님은 충분하다. 그분이면 된다. 이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면서 남은 인생을 살았던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내 평생 사는 동안 예수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내 이해가 달라지고 정말 내 평생 사는 동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 잘 지키고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